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쫙 갈라놓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육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 상관없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과연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고 그 심판의 증인이 되어줘야 될 것인데 그들 경히 여길 자들 그들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심판을 받으려 하느냐?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자세가 아니라 내용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들 가운데 정말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는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악독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죄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하여서 우리는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죄악 지어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 죄를 다 짓고 고해하면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교회당 가서는 회개하자. 이렇게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어그로 때리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비슷하게 살아가는 법대로 혹은 세상의 문화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면서 복음이면 다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거 믿고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조금 연약한 거 그거 어때? 다 끝냈는데 문제될 거 뭐 있어? 맞는 말인데 정작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고백하지는 못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다 할 수 있다. 거리낌이 없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할 수 있다고 다 한다고 그게 다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 또 반대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꼭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해야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매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게 다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왜 스스로 복종하고 왜 삼가며 살아가느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준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 맞죠? 그 고루한 십계명 뭐 지키냐? 뭐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뭐 우상이 문제되냐? 우상보다 더 크시니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좀 뭐 대충 세상가 있다가 분명히 믿음만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방종이라는 겁니다. 방종이란 겁니다. 서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질문은 그냥 된다 안 된다는 질문이 아닙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방종에 대한 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매분 매초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고 할 때 마치 오늘 여름 점심때 비도 오고 혹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비도 오니까 얼큰한 국물이 있는 짬뽕을 먹자. 그래도 낮에는 더워질 거니까 시원한 그 에어컨 밑에서 짜장면을 비벼 먹는 게 좋겠다. 그것은 이러해도 되고 저러해도 됩니다. 그렇죠?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거는 각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자유와 방종이란 것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 현장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살아가라고.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지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피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알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방종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될 분명한 언약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걸어가는 가운데 환난과 문제가 있죠.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흔들리고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방향 가운데서 흔들리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가한 겁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넘어지고 좀 주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는 분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까지 사랑하고 그것까지 그 연약한 것까지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거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병고시켜버리면 그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그 개인의 성향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의 기준과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고 악한 쪽으로 우리에게 편한 쪽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그 방향이 결국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자유나 방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향은 내가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향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몸된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치고 싶고 하기 싫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개인의 호불호,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그 도구와 방향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를 가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방향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 어떤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방향과 목적이 틀려져 버리고 반대로 가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하든 죄악된 것이고 죽는 길인 것이죠. 결국 그 목적과 방향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살리고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과 하나가 됩니까? 장녀, 저 음란한 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내가 좀 타락을 하고 좀 이렇게 해프게 지내지만 내 마음은 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작은 유혹일 수는 있어요. 작은 눈짓일 수도 있고 한 번의 윙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뭐가 되는지 압니까? 그냥 관심과 호기심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정함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패역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헤렘 철저하게 진멸해야 될 이유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당,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우상의 신당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들, 세상의 풍속과 그 땅의 신들을 대신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이 한 몸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를 살리는 것, 교회를 위하는 것, 혹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는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주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타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체 속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럼 내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잃어가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만 말지 너희는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공동체가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혹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과일이라는 음식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또 물러지거나 해서 상처가 나면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과 박스 안에, 그 귤 박스 안에 썩어져 있는 과일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누룩에 대한 예도 들었지 않습니까? 누룩이 확 퍼지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내 육체에 내가 음행을 했다. 뭐가 문제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나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 문제되지 않아. 오직 예수 하겠어 라고 하면 좋은 말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음행 속에 있고 거기에 피하지 않고 그것을 내게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송사를 그 안에서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하고 그 세상에서 법정에서 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까가 아니라 내 육체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을 보니까 거기는 뭡니까? 음란이 있고 거기는 타락이 있고 거기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만 말지 내가 지고 그래라고 하는데 죄와 육체와 그 영혼과 몸을 딱 분리해놔서 여기까지는
세상 저기까지는 하나님.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다가 딱 가만히 놔두고 주일날만 1시간 와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만 엎드려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느냐? 아니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걸 보는 교회 안의 형제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교회를 와르륵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네가 생각하는 보다 더 존귀하고 더 귀하고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신 너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귀한 자인데 스스로 왜 무너뜨리며 허물며 자기의 몸의 육체에 죄악을 짓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이 교회로까지 흘러가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5장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딱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추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그 안에서 거룩하고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아니면 그 안에서 다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대단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주어진 삶,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정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우리가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게 스스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과 그 피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겁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떤 역할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스스로를, 우리 서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은 결단코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 있는 살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죄에서 모든 음행에서 모든 우상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20절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이란 그 자체가 어그러진 삶이란 겁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영광을 돌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며 시작이며 진행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이 시작하며 진행하며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인생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를 가지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판단하고 그 정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 앞에 나를 심판하라고 고개를 조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허물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까지 허물어가면서 음란하고
죄악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서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첫 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결론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온몸을 다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만 바라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